오늘 말씀의 제목 아담 종족 대 예수 종족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각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초소형견이라고 아주 주먹만한 개도 있고요. 조금 더 큰 개도 있고, 이렇게 좀 유만한 개, 덩치가 송아지만한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라고 하지만 개를 그냥 똑같이 안 보지 않습니까?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니까 작은 개부터 말티즈, 치와와, 조금 크면요 순둥순둥하다는 골든 리트리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영명하게 생긴 도베르만도 있고요. 그리고 달리기 잘한다는 그레이하운드도 있고요. 우리는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참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신종 개가 등록이 됐어요. 그 이름하여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골 잡종개를 이름을 그렇게 풀어서 쓰더라고요. 시고르 자부종. 참 굉장히 고상한 어떻게든 다양한 개들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친숙해졌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개 하나를 놓더라도 참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종 이렇게 부르죠. 인종, 사람의 종류. 보편적으로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으로 이제 온 인류가 번성되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족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한 번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져 갑니다. 이후에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의 이름 뒤에 이 족이 붙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셈족, 함족, 야벳족.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인류학적으로 이 세 부류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셈족은 이스라엘과 중동, 조금 넓게는 아시아권까지를 셈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함족은 아프리카 땅,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함족이라고 인류 분류학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또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 야벳 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제 주후 2세기, 3세기 이후로부터 이제 전 유럽이 세계를 주름잡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픈 인류의 분류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유럽 우월주의가 판을 치며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기준이야.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인류를 어떻게 나누느냐, 셈, 함, 야벳은 크게 그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느냐 이렇게 나눴다면, 이제 유럽 패권이 되면서부터 사람 피부색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해서 백인, 누르딩딩한 황인, 또 검은 흑인, 이렇게 피부 색깔로 인간의 종류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참 눈물의 역사죠. 그 가운데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제겐 아직도 잊지 못하는 흑백 TV 시절, 입에 아직도 남아있는, 제가 말하면 아하 하시는 분은요
조금 세월의 연식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시절요, 쿤타킨테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 아프리카 노예로 붙잡혀 와서 그 노예의 삶을 엮어내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그래서 친구들이랑 얼굴 조금 까만 친구는 그때부터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쿤타킨테, 너 까맣다고.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네 역사에서도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건 바로 양반과 상놈이라고. 사람을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양상이 따로 있냐 막 이렇게 시위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인류학적, 역사적, 문화적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적어도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아니 크게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류를 구분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는데요? 예, 그 물증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보인답니다. 어느 동네 살아? 그래, 피부색이 어때? 그래, 집안 족보가 어떻게 돼? 이것이 아니고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하나님은 딱 이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상에서 나누는 모든 구분들,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다 힘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힘있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아도, 때로는 피부가 벽옥같이 뽀얘도,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으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끝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한국 CCC 대표를 역임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평소에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이 세상 인종은 둘뿐이다. 아담 종족과 예수 종족이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 머리 쥐어 짠 게 아니고요. 이 멋진 표현을 제가 지금 뺏긴 겁니다. 아담 종족 대 예수 종족.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최종 분류는 아담 종족인가, 예수 종족인가, 성경은 이 기준으로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종족은 상황이 극과 극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담 종족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종족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이걸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제목으로는 아담 종족이라고 표현했죠. 이때 아담은 어떤 아담을 말하는 걸까요? 아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아담 말입니다. 아이,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처음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창조될 때 그 아담을 지칭하기보다 이후로 그 아담이 죄 지은 아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순종한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안에 있다는 뜻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했는데 한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영 방침과 그리고 또 그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해집니다. 아담 안에라는 말은 내 인생의 대표가 아담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내 인생의 대표입니다. 나는 그 아담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에 있다는 말을 더 강한 의미로 그 대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물려준 것 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어릴 적에 놀이 문화가 그때는 없었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저녁에 혁아 밥 먹어라. 집에서 어머니가 찾기 전까지는 그냥 무작정 놀았어요. 근데 놀 도구도 없는데 땅만 있어도 놀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자라던 동네에서는 그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달구지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도 있었나요? 이게 너무 수준 높은 게임이라서 안 해보셨나요? 땅바닥에 동그라미 크게 그려놓고 거기 한 팀이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어진 그것도 그 땅에 또 반대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선을 그어놓은 그 울타리 안에 그 동그라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 한 편이에요. 우리 팀에는 또 우리 팀 주장이 있죠. 대체로 보면 형아가 합니다. 제 키 큰 형님, 제 나이 많은 형님이 우리 주장이 돼요. 또 수비 측에서도 또 나름의 그 대표가 있지요. 그 대표, 우리 주장이 시키는 대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넌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와. 그렇게 탁탁 어릴 때 그런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 안에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오늘 우리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한 대표 안에서 그 아담의 운명, 그 대표의 운명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담에게 속해 있고 또한 아담의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필연, 숙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종족은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담 종족의 필연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 12절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리하자면 딱 두 가지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따라왔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아담의 죄를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 종족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된 이론과 사상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제발 교회에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나는 항상 옳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우리 흔히 쓰잖아요. 나는 뭘 해도 항상 옳아. 근데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어. 내가 항상 옳아. 이거 조금만 사상적으로 올라가면요, 인간은 항상 옳다. 인간이 기준이다. 인간이 절대 기준, 절대 가치다. 이렇게 변질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또 성장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경은 무엇이 죄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말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교회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똑똑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가 보다라고 하겠지만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차별하는 그 말 자체는 그렇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법으로 교회도, 목사도, 교인도 세상을 향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을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왜 그럴까요?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너 잘못했네 지적받으면 싫잖아요. 어쨌거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은 의학적 진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어도 눈에 반응이 없고 심장도 안 뛰고 뭐 신체적 반응이 없는 의학적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더 무섭습니다. 그 사망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죠.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호흡하고 움직이고 말도 하는데 죽었다잖아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 그 마지막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어떤 고통의 상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담 종족의 두 번째 필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판 그리고 정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 가운데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세요. 그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자꾸만 우기는, 우리는 이상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담 종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심판하니까 조금 너무 무겁게 어렵게 여겨지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재판받는 겁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재판을 받아서 응당,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르게 되겠지요. 재판의 결론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무죄냐, 유죄냐. 물론 애매한 판결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뭐 유예, 뭐 이런 것도 붙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재판의 본질은 유죄냐, 무죄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핵심을 담아 표현하고 있죠. 심판은 정죄에 이른다. 여기서 정죄란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심판이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재판을 받아보니 정죄, 너 유죄야 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유죄 판결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처벌 조항이 따라옵니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는 자유예요. 하지만 유죄를 받으면 유죄에 따른 처벌 조항, 그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결과 우리는 지옥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절망스럽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 아담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기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올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죄인이요, 나중에는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고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암 진단을 받아도 우리가 치료법을 찾아 치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이 아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초기 인류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평균 보니까요, 800년, 조금 더 살면요, 900년 이상도 살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로 치자면요, 지금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요. 여러분, 800년, 900년을 살지만 결론은 뭐죠? 그래도 죽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그걸 강조합니다.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죽는다. 구약의 결론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누군가 밖에서 나를 건져줘야죠. 밖에서 나를 끌어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구원은 인간 밖에서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명상하고 내가 오랫도록 내가 어떻게 깨우쳐서 내 안에서부터 어떻게,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담 종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되는 예수 종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간, 여기서 예수는 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 했을 때 아담이 단순히 첫 번째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이후에 보니까 불순종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완전히 대조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 또 한 사람 예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맞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건 알고 믿는다고 해요. 근데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왜 죽으셨느냐, 그 죽음은 결국은 등 떠밀려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머리로 이해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만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의 순종의 모습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아요. 끝. 여러분, 그거 귀신 마귀도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이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건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엉터리 가짜입니다. 아니,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럼 사탄 마귀 정의가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천사가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조건으로는 최고입니다. 제일 똑똑하고요. 제일 잘났고요. 그렇지만 나 순종 안 할래.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순종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라고 했을 때 불순종이 죄라면 순종은 의입니다. 하나님 옳다고 봐주시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요구에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여기서 예수 안에라는 말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아담 안에 그 의미와 똑같아요. 반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대표가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대표 누구죠?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나요? 내가 아직도 대표 노릇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아담 안에 있는지 딱 기준은 그겁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대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진 것,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완벽해서 다 갖추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내가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종족에게도 두 가지 필연이 따라옵니다.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담 종족의 필연 첫 번째는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죄가 뭐라고 했죠? 유죄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것은요, 그래 넌 오라, 넌 잘못한 거 없어, 무죄 판결 받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 이게 재판 선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죄가 유죄 판결이라면 의롭다 하심은 무죄 판결이라는 거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죠? 유죄예요, 유죄. 유죄니까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무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질문이 납니다. 목사님, 왜 그런데요? 근거를 대주세요. 아마 이런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가 뭐냐?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의 믿음에 다시 한번 순종이라는 이 시험지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이 리트머스지를 대보면 화학적으로는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걸 구분하듯이 순종을 대보면 내가 아브라함 종족이냐 예수 종족이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그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즉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모습, 여러분 내 생김새,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님을 보고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종교심이 많고 열심히 있어,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그 정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의 끝, 죽기까지 순종하심, 나의 믿음에 순종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의 순종으로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종족의 필연적인 내용은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담 종족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사망,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 종족,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죠. 아담 종족으로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순간 예수 종족으로 바뀝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인간이십니까? 셈족, 함족, 야벳족, 어디냐를 묻는 게 아니죠. 백인이냐, 황인이냐, 흑인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양반이냐, 쌍놈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담 종족입니까? 아니면 예수 종족입니까? 원래 우리는 모두가 아담 종족이었어요. 죄인이었고, 진노 아래 있었고, 심판받아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종족으로 바뀌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아담 종족에서 예수 종족으로 바뀌었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하지만 믿음보다 먼저인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자주 고백한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 다음에 나의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 앞에 우리는 섰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럼 믿음이란 뭐냐? 좀 알기 쉽게 믿음을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믿음은 내가 동의하는 것과 결단하는 것을 합쳐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살겠노라,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에 동의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내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며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대표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예수님을 부려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제가 오늘도 헌금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헌금 중에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행위라고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이 따라왔어요. 11조는 헌신의 종착역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출발입니다. 아주 저는 목사지만 그 표현에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시작점인데, 이제 마지막, 난 여기까지 했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아담 종족에서 예수 종족으로 옮겨지는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